2022년 새해 첫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심령과 가정과 하는 일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부르시고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며 나누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신명기 19장의 말씀은 이 토피성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토피성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삶에 있어서 정인을 세울 때에 다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겨서 정인을 세울 때에 두세 정인으로 하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19장, 20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계속해서 지금부터 26장, 27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토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토피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민수기서에서도 이 토피성에 대한 규례가 벌써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실제적으로 토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피성에 대한 내용의 목적과 왜 토피성을 구분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토피성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토피성을 만드신 규례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무죄한 피,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참 억울한 일들, 또 잘못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 특히 내 이웃이 우리 사회가 이런 일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토피성에 대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새 구역을 정하고 그 각 구역에 새 구역을 정한 그 구역에 성읍 셋을 정해서 도피성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길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 뭐 가다가 길이 험하거나 해서 그 복수하는 자에게 따라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이 또한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이 길을 닦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하러 숲에 들어갔다가 한 사람이 나무하려고 도끼를 휘둘렀는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옆에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느니 이것은 정말로 사람이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의 그 고의성, 그 원한이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 하나고 있다라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참 원치 않게
그러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또 그 죽은 사람을 위하는 복수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 복수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이 피해 복수자는 그 원어에 보면은 그 원어가 기업을 무르는 자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복수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족이거나 그 사람의 친척, 즉 그 사람의 그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고 이 죽인 그 사람을 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복수자가 이 사람에게 보복하러 오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도망가기 쉽게 길을 만들어 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일 때문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꼭 살인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주께서 주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 즉 성도,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러한 규례, 그러한 말씀, 제도, 그러한 규칙을 이 도피성이라는 것 하나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은 도피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해치지 않는다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일,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오늘 이야기하듯이 부지 중에 이웃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꼭 육체적인 살인만 우리가 살인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어쩔 수 없이 원한을 사게 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이 살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바보라 두고 욕하는 것도, 그것도 그 형제를 살인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통이 죄악이 가득 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첫날, 첫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살다가 내가 원치 않는데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피성의 제도를 마련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도피성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해, 이 1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정말 원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위한다고 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준 그 약속의 땅에서 살 때에 너희들이 부지 중에 아무 원한이 없이 잘못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죽이게 한 죄가 있다고 하면 너희들이 그 죄값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도피성으로 피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은혜입니다. 안식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러한 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도피성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아가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에게 안식으로, 쉼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멍에, 그 십자가의 멍에를 매기를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치스럽고 그 죽음과 같은 무거운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짐을 대신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멍에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십자가를 메고 나와 같이 따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메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멍에, 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을 우리가 다 지고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생각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말씀은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멍에를 메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얼만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멍에,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이 짐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었던 그 멍에, 그 십자가가 어떻게 쉽고 가볍습니까? 절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멍에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너의 그 무거운 멍에를 내게 맡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면 내게는 너희의 무거운 짐이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맡기는 방법을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내 멍에를 맡기는 그 방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살면은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대할 때에 그 사람이 나로부터 이 온유함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것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서 주여 내 인생의 무겁고 어려운 이 멍에를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께서 나의 멍에를 대신 지심.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이 평안한 안식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부지 중에 잘못해서 무거운 멍에를 메게 됩니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지 말고 내가 마련한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주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2022년 새해 한 해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겁고 어려운 멍에 같은 짐을 주 앞에 다 내려놓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